그러기 전에 지난 월요일날 성모벽으로 입원했다가 목요일날 잘 그 점 마쳤습니다. 성도님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광장교회 노승식 목사님 오셔서 이제 예배 인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한 장도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 속에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오르서 영원한 날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뭐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여러분 되시는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노승식 목사님은 1978년생입니다. 43살, 우리나라로 나이로 43살이시고 금천동에서 광장교회를 이렇게 작년 4월에 이렇게 개척하셨고 지금까지 계십니다. 사시는 그곳은 현대아파트
전세로 이렇게 사시는데 우리 신재환 집사님하고 같은 아파트에 보니까 같은 금천동 현대 아파트입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찬송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그저 은혜가 되시고 그러면 중간중간이라도 그저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십시오.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주님의 백성들 불러 모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마음문 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며 주님을 영광되이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높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이어서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계속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거리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감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1절부터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들은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을 속히 멈추게 하셔서 일상의 기적을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또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모든 걸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순복음교회가 제4대 목사님을 세우는 중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에 합당한 주의 종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한 첫 번째로 우리 노승신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 안에서 만나는,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것도 하나님 주께서 만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실 아버지 귀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살면서 삶의 집중주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아버지 나오지 못한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주님 내려주시고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귀한 믿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치유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예배를 아버지 좋은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예배를 홀로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라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13권을 썼습니다. 13권을 썼는데 그 13권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60회 이상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마지막 부분인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서 4절까지 네 구절 가운데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주 안에서가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믿음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를 나누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 안에 굳건히 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 굳건히 서라.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주 안에 서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NIV에 보면 Stand firm in the Lord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Stand firm, 주 안에 굳건히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굳건히 서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 안에 굳건히 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죄성을 입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 그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무너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그 유혹을, 죄를 이기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결국에는 그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끌려가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 감정조차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승리하고, 문제와 싸워 승리하고, 나의 문제 있는 성격, 감정과 싸워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는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탐심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그리고 이웃마저도 넘어지게 만드는 아주 나쁜 죄악 중에 죄악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 내 속에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성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겨내야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탐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탐심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탐심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지나친 욕심, 과한 욕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욕심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욕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보다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하는데, 그 욕심보다 더 바라는 것, 더 원하는 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탐심을 우상숭배, 곧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욕심 없는 사람 없죠. 욕심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잘하는 록펠러가 말년에 재산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10억 달러. 현재 가치로는 660억 달러라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77조. 안 놀라시네요? 77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을 벌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자가 록펠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진짜 부자인데 당신이 축적한 이 모든 재물로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만 더. 멈추지 않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욕심 내려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탐심 제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죄성을 가진 연약하고 낮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에 가시는 줄 아시죠? 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죠? 네? 그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집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누가 오죠? 우리 자녀들이 오는 거예요. 옆집 아이가 와요? 아니죠. 우리 자녀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는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천국 가는 것은 잘했고 잘못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내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삶을 살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다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어서 와라.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멀리 보이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나갔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나와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놓쳐도 되는데 이거 하나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 다 못해도 됩니다. 봉사 안 해도 돼요. 헌금 잘 제대로 못 드려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 그거 하나 붙들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육신의 많은 죄악과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일 갈 수도 있고 모레 갈 수도 있고 1년 뒤에 아니 10년 뒤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가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사소한 일에 상처받지 말고 무너지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 입으로 할 때는 실패입니다.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과 성령을 가까이 하며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만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또 인도하여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 붙드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2명의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순두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순두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성격이 완전히 상극이에요. 만나면 부딪혔다는 거죠.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충성하였는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이 완전히 상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주장을 펼치면 그것이 옳든지 그르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찌됐든 반대예요. 무조건 반대. 그래서 교회 내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분란이 형성되게 되었던 것이죠. 열심은 좋은데 그 열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누구에게 나가요? 상대방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가면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간다고 하면 한 분이 이번에는 우리가 옛날 생각도 하면서 김밥을 싸가지고 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김밥 좋죠. 배고프신가요? 김밥 좋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반대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촌스럽게 무슨 김밥이냐. 샌드위치, 신식으로 샌드위치 사가자. 여러분, 김밥이 정답이에요? 샌드위치가 정답이에요? 김밥도 아니고 샌드위치도 아닙니다. 김밥이 정답일 수도 있고 샌드위치도 정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됐든지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맛있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먹으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다투는 것입니까?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냥 서로 다르다고 인정만 하면 되는데 그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이들하고 텔레비를 보다가 재밌는 걸 봤어요. 어떤 부부가 다투기 시작했어요. 뭔가 감정의 대립이 있었던 거죠. 계속 다투는. 근데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고 계속.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의 모습은 어때요? 마음은 어때요? 불안하고 힘든 거죠.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 왜 요즘 아이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갈라서 그런 거예요. 이혼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혹시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화해를 했어요. 잘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싸운 원인이 무엇이냐? 짜장면을 시켜 먹기로 했어요. 가족에서 외식 겸해가지고 짜장면을 시켜 먹는데, 우리가 짜장면 시켜 먹을 때 빼놓지 않고 시키는 게 뭐예요? 탕수육, 그죠?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탕수육을 시켰는데 탕수육이 도착했어요. 근데 이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 먹고자 했던 사람은 남편입니다. 이 부어 먹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부먹. 근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찍어 먹고 싶은 거예요. 바삭바삭함을 느끼기 위해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찍먹. 그죠? 이것 때문에 의견 대립이 일어나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찍어 먹든 부어 먹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배려하면 되죠. 그래? 그러면 좀 그릇을 따로 마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따로 먹읍시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치약을 짜는데 가운데를 짜느냐, 끝부터 짜 올리느냐. 여러분, 가운데를 짜는 게 정답이에요? 끝에부터 짜는 게 정답이에요? 정답 없습니다. 가운데부터 짜도 되고 끝에부터 짜도 됩니다. 배려하면 되죠. 손운동하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70억 인구가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 지문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비슷할 수는 있죠.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격 같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 성격 같은 사람 없어요.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도 성격 같지 않아요.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내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옳고 내가 경험한 것이 항상 옳기 때문에 내가 옳으니까 상대방은 어때요? 틀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주장을 내세우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어떤 것도 이해하고 감싸 안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한 단계 아래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그것은 늘 갈등이고 충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뜻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자랑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당부를 하셨을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내 힘과 내 의지로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서 그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아라. 기뻐할 수 있으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새벽 기도 좀 나와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승리함으로 하루를 시작해라. 그래야 기뻐하는 삶 살 수 있고 감사하는 삶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영광선봉교회 성도님들도 다 새벽기도에 나오시죠? 기본이잖아요, 그죠? 네. 새벽기도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과 동시에 우리도 같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옛사람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화를 내려고 하는 내 옛사람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불평과 분노, 불만을 말하려는 내 속사람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날마다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지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진정한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을 바에는 여러분 인정받아야 됩니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많은 이제 욕을 먹고 있죠. 저는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왕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 여러분 아픈 것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 나의 힘들고 어려운 사업과 직장 생활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순복음교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심으로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섬길 때도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 전도하는 것, 예물 드리는 것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함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 우리가 기도하는,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뻐함으로 통하여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삶, 어려운 삶, 문제에 둘러싸여 있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이 사라졌습니까? 놓치신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기쁨의 삶을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찬양 올려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면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절망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쁨이 넘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진짜 참 신앙, 참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환난이 다 왔을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지게 됩니다. 잘 될 때는, 행복할 때는, 모든 것들이 형통할 때는 여러분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곤란한 것들이 나에게 생겨났을 때 그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때도 변함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야, 저게 진짜 믿음이지, 저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뻐함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한마음 되어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말씀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주 안에 굳건히 서라. 여러분,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마귀스탄의 공격도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진다. 그것보다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말씀 붙들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또 승리의 삶 넉넉히 이기는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아버지 크신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아버지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주 안에서 먼저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 굳건히 서는 믿음, 주 안에 굳건히 서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에도 사람의 아버지 그 환경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말에도 상처받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욕심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욕심으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세상에 속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 하늘에 속한 모습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의 그 백성들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 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힘든 일들 모습이 내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다가올 때에도 아버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묻고 그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망 불평 아버지 죄악된 모습들은 아버지 세상의 모습 아버지 옛사람의 모습은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아버지 승리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주 안에서 이기는 삶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영광 신부께 성도님들 다 되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마음 되어서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벼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니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공급하심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준비하였다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주여 그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아깝지 않게 주님의 일에 아버지 주님의 물질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하고 풍부성한 아버지 그러한 심령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 드린 손길 가운데는 아버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 풍성한 삶, 넘치는 삶, 아버지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정한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증인의 삶 잘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지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나타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의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의 질병, 암병, 백혈병이 떠나갈지어다. 장기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이 사라질지어다. 피부병과 아토피가 떠나갈지어다. 호르몬의 분비가 정상이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녀들의 삶에 복이 임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이 임할지어다. 간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